요즘 가요나 영화, 드라마 등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컨텐츠들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눈치를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라는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예의와 체면을 아주 중시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때와 아주 많은 것이 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문화 속에서는 그 문화가 주는 메시지는 당당하게 너 자신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네가 손해보는 것 가만히 참지 마,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하나님께 합당히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혹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이런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그러한 섬김을 살아왔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함께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은 무엇이며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는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보았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에게 사도로서의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이 사도로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위와 권리들을 찾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 모여있는 어린 아이 같은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도리어 자신이 마땅히 당연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나는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순한 자라는 표현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어떻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은 그리 유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최고의 종교적인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에 그는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철저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삶을 아주 완벽하게 통제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바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9장 1절과 2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었고, 그 후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의 성격이 얼마나 철저했고 얼마나 과격했는지를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읽은 9장에서처럼 그는 단순히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정도에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대제사장에게 요청하여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아주 이 고난을, 시련을 주기 위해 열정이 넘치는 사람,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물과 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불같은 성정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고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그가 얼마나 강력한 행동력을 가졌고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한 성격 하는 사람, 불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위에서 또 혹은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한 성격 합니다. 제가 참는 걸 잘 못합니다.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요. 이런 말 하는 분들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얘긴데 하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성격들을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고 사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것, 절대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변화를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변화를 볼 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바울보다 훨씬 더 불같은 성격, 정말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순간에 확 하고 저런 유순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짠 하고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한순간 여러분의 성정이 쉽게 바뀌시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갑자기 그 고백이 끝난 순간 우리가 뿅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과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 난폭한 성정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소망 없는, 나 같은 천하의 죄인도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참아낼 수 없는 사람이 없고 그 어떤 누구도 받아내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이죠. 100번도 넘게 참으면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 일순간 그의 불같은 성정이 유순한 사람으로 확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성경에는 유모라고 나와 있지만 친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것의 의미로 이것을 해석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또 자신에게 있을 어떤 유익을 바라고서가 아니라 그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의 눈치도 보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을 위해 절대 참아주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고집스럽고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내 것을 더 희생하면서까지 영혼들을 섬기는 것,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헌신은 여러분 이런 부모의 사랑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사도로서 사역을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당연히 받을 만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포기했다라고 말하죠. 앞서 말했던 바울이 사도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이기에 마땅히 사역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은 바울이 사도로서 요구할 수 있는 아주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권리를 포기하죠. 그가 사역을 하면서 계속 텐트를 만들면서 그는 밤낮으로 복음을 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권리를 포기한 것일까요? 그런데 바울이 모든 교회에 이런 도움이나 이런 손길을 받지 않았느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그들을 향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나 도움도 받지 않았다.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막 믿음 생활의 시작에 서 있는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 그 교회가 혹시라도 장애물을 만나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혹시라도 그들의 힘에 부치도록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낙심케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가 얼마나 애쓰고 조심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라 할지라도 이것이 혹시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워내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포기하는 사도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는 이렇듯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희생과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이러한 정신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절대로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건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이런 수고와 애씀이 없으면 여러분, 영혼을 세우고 살린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수고와 애씀, 때로 내 것을 포기하는 것까지 가는 그 헌신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전체를 종합하는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희생하고 권리를 포기하며 유순한 삶을 살아간 것일까?
바로 내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한 일입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망도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게 하셨고, 죄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형용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그저 온 우주의 티끌만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에 지나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의 표현을 직역하면 하나님께 어울리게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성품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 이름에 어울릴 만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냥 머릿속으로 하나님에서 그쳐서 겠구나, 성탄절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걸맞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삶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경과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걸맞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그런 성도의 삶을 이제 살아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세상은 너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다, 바보같이 참지 마라, 권리를 당연히 행해야 한다, 그거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눈치 보지 말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된 성도의 삶은 그것과 정반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반대의 삶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아내고 100번이고 200번이고 누군가를 품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받아내고 용서하고 한 영혼을 온전히 세워내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던 그런 것들도 기꺼이 포기하면서 그 영혼을 세워내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고,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이었다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문 성경 한 곳만 우리가 함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중심의, 내 중심의 인생이 아닌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죄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의 삶을 우리 주님
사신 것이죠.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나 중심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한 영혼을 세워내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주님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온전히 세워내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의 기준을 맞추었던 바울처럼, 또 하나님 보좌 우편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당연히 누리고 내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영혼을 세워내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사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